하나님이 야곱을 고향에 다시 돌려보낸 이유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이렇게 여기 쪽으로 준비되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쁜 우리의 안나씨. (1분 1초도) 아까운 지금 그녀가 들고 나온 건 에이, 밥상덮개였다. 때마침 앞에 서주는 고마운 택시. 삼성동이요. 엉뚱한 거 들고 왔어. 뭐 택시가 아니야. 그렇다, 남의 차를 탄 것이다. 나 이거 있어요. 있어. 이렇게 오늘도 안나씨의 아주 평범하고 조용한 하루가 시작된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인사 연습에 열심인 안나씨.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굿모닝. 어서 오시오. 이걸 원한 게 아니었다. 그래. 밥은 먹었고? 네,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요. 일찍 갈게요. 괜찮다 이거. 안나 씨. 네? 사장님이 전화 달래.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뭐지? 에이 설마. 안나 씨 지금 뭐해? 전화기 드리려고요. 이거 되게 쉽거든요. 자, 일단 마우스를 여기 대보세요. 어머. 스팸메일이 꽉 찼네. 이거 다 휴지통에 버리세요. 노. 자, 이제 창을 닫으시고요. 아 좋아. 먹었구만. 그게 아니고 여기서 나가시라고요. 사장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하죠. 다 한 번쯤은 지금까지 살면서 실수를 했죠. 어떤 실수들이 여러분들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그리고 이 실수로 인해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면 오해가 생겨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말실수 한번 잘못했다가 싸움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 있죠. 살면서 한 번도 싸우지 않은 사람 없죠. 다투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는 다 누구나 싸우고 누구나 다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어떻게 하면 안 다툴까, 어떻게 하면 안 싸울까가 아니라 싸우고 다툰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화해를 해야 되는가, 어떤 방식으로 화해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굉장히 지혜롭게 잘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혹시 화해하는 법 배운 사람? 화해는 이렇게 해야 돼. 안 배웠잖아요. 화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싸울 수도 있고 가족들하고 싸울 수 있고 부모님하고 싸울 수 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화해를 하는 방법이다. 싸우지 않는 방법보다 화해하는 방법이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친구와 싸우고 부모님과 싸우고 혹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싸웠을 때 어떻게 화해하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화해하니? 나만의 화해 방법 뭐 한다고? 먹을 거 사주면 풀린다. 그렇죠. 아주 기똥찬 방법이에요. 전사님도 가끔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먹을 거 사주면 풀려요. 먹을 거 사주면 풀리고 먼저 말 걸면 풀리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얘랑 나랑 관계가 되게 어색하니까 내가 그게 불편한 거야. 그래서 대충 그냥 사과하고 마는 거.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을 하지 않고 그냥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가장 안 좋은 사과 방법이래요. 이것을 부모님과 혹은 친구들과 싸웠을 때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또 똑같은 걸 또 싸우고 이렇게 되어진대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요 형 에사와 화해를 요청하려고 가는 길이었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그리고 뺏은 다음에 아빠인 누구요? 이삭의 축복을 받았어요. 대신 축복 받고 자신의 것을 이삭이 자신의 것을 모든 것을 장자권을 가진 이 누구한테? 야곱한테 축복하면서 다 줬어요. 그 사실을 안 형 에서가 겁나 열받아가지고 빡쳐서 동생을 야 죽여버려 막 이렇게 생각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 상황에서 야곱이 이것을 피해서 누구의 집으로 가냐면 삼촌이었었던 엄마의 오빠였었던 라반이라는 삼촌 집으로 도망가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아내 둘을 만나죠. 첫째 아내는 레아, 둘째 아내는 라헬을 만납니다. 14년 동안 죽어라 이래가지고 라헬을 얻어요. 자, 야곱이 좋아했었던 사랑했었던 사람은 1번 라헬, 2번 레아. 누구요? 1번 라헬이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일했어요. 죽어라 이랬어요. 그래서 아내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6년 동안 이 라반 장인을 얻는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일했어요. 총 몇 년 일했어요? 20년 일했죠. 이후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못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하나님이 그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너를 다시 네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내가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20년 후에 야곱에게 야 이제 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 고향으로 가 라고 누구한테 명령했냐면 야곱한테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이것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고향을 떠난 지 얼마 만에? 20년 만에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자, 야곱은 라반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됐어요. 이 전에 여러분들 큐티를 했었으면 그 전에 이야기들이 알 텐데 라반이 자기 걸 주기 싫어가지고 막 여러 가지 권모술수를 막 쓰거든요. 그걸 막 쓰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또 역전시켜가지고 야곱이 가질 수 있도록 부를 축적해줬어요. 많은 가축과 많은 돈을 가지고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형 에서가 있는 어디로 가는 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 하나님이 고향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야곱은 꼭 어디를 가야 됐어요? 고향으로 가야 됐어요. 형 에서와 야곱의 그 엄청난 깊은 골이 20년 동안 파여진 골이 있는 상태에서 고향으로 가야 됐어요. 야곱의 입장이 돼볼까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렸을까. 형이 야 죽이겠다, 야 이 새끼 내가 잡히면 내 죽을 줄 알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했었는데 도망갔는데 20년 동안 화해하지 않고 그 감정이 계속 쌓여있는 거야. 여러분들 절교해봤나요?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 마음이 틀어졌어요. 그게 오래가 20년 동안 갔어. 그게 쉽게 풀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야곱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렸을까. 그런데 더 무섭고 떨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가고 있었는데 어떤 소문이 들었냐면 에서 형이 장정 400명을 이끌고 야곱이 있는 이쪽으로 막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야곱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쪼그라들었어요.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는데 막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이때 야곱이 머리를 써요.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일단 500마리의 가축대를 적당히 이렇게 나눠. 한 그룹, 두 그룹, 세 그룹 나눕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의 간격을 두고 가축과 함께 자신의 종들과 가족들을 나눠서 보내요. 첫 번째 그룹 먼저 가.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두 번째 그룹 가, 뒤따라가. 그 다음에 또 시간이 흐르고 세 번째 그룹 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 여러분이 야곱이라고 생각해봐. 형이 엄청 빡쳤어. 그 화가 엄청났어. 야곱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가족을, 종들을 나눠서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자기 살기 위해서. 맞아요. 자기 살기 위해서 머리를 쓰는 거예요. 자, 그 가축을 선물로 주겠다라는 표시인데 그것을 받고 에서의 마음이 풀릴까 말까를 맨 뒤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막 보내는 거야. 그래서 에서가 이 선물들을 보고 이 종들, 이 가축들을 보고 분노가, 그 화가 조금이라도 가라앉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보고 나서 그 에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야곱이 보고 그것에 따라서 자기가 대비하기 위해 자기는 맨 뒤에 있고
가축들과 선물들을 막 이렇게 앞으로 보낸 거였어요. 선물이 그냥 하나가 아니야. 에서가 그걸 선물을 받았어. 엄청 화난 상태인데 선물을 받았어. 야, 니 뭐야? 그러니까는 야곱이 형 에서님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라고 해서 뭐야 이놈. 그래 들어가 라고 하고 열받아서 화가 식지 않아서 계속 가고 있는데 또 다른 선물이 또 와. 뭐야? 야곱이 주는 선물입니다. 가. 마음이 점점 누그러들지 않을까, 선물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선물을 통해서 야곱 자신이 얼마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도 또한 형 에서에게 보여주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애초에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지 않았다면 지금 야곱은 이렇게 고생도 하지 않고 마음도 졸이지 않고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20년 동안 생고생도 안 했겠죠. 그런데 결국 일이 벌어졌어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야곱과 에서 사이에 깊어진 골은 더 이상 돌이키기 힘든 그런 상황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이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20년 동안 있을 때 다시 야 야곱 너 이제 다시 고향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실수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아요. 그 실수를 바로잡고 화해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야곱을 다시 그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형 에서가 있는 그곳으로. 굳이 그곳으로 보내시는 거죠. 다른 데로 보내실 수도 있겠죠. 야곱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겠죠. 형 에서를 더 이상 안 보는 곳으로. 어차피 축복은 내가 받았잖아. 안 보는 곳으로 갈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이 굳이 야곱을 끌어다가 형 에서가 있는 그 고향으로 가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실수를 바로잡고 화해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어요. 더 이상 어떻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 전에 죄를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하나님과 관계가 되게 돈독했다면 죄를 짓고 아담이 하나님이 두려워 피해서 숨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거의 하나님과 원수처럼 됐어요. 죄를 지은 죄인이.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래서 야 죄인인 너네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지. 내가 그 죄값을 내가 대신 치러줄 테니까 나를 통해서 너네 하나님하고 너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해. 이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었던 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누가 열어주셨냐면 예수님이 열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살 수 있도록 누가 도우셨냐면 예수님이 도왔어요. 원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만한 죄인의 존재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자신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다. 그 죄의 결과는 뭐였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결과가 뭐였냐면 대가는 뭐였냐면 죽음이었는데 그 죽음의 대가를 대신 예수님이 치러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전에 전사님이 이거 얘기했을 거예요. 탕자의 비유.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다가 나 나가겠다. 내 뜻대로 살고 싶다. 나가서 막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종으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는 것처럼 그렇게 죄인인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굳이 화해하기 위해서 에서가 있는 곳으로 보내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실수를 합니다. 전사님도 실수해요. 굉장히 완벽하게 생겼고 완벽하게 어떤 그렇게 보이지만 실수를 합니다.
인간은 다 실수를 해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다 실수 한 번씩 하잖아요. 안경 꼈는데 안경 낀 상태에서 세수도 하잖아요. 핸드폰 있는데 핸드폰 어디 있는지 찾잖아요. 다 실수예요. 버스 타는데 반대 거 타잖아요. 지하철 타는데 이거 아니라 다른 거 타잖아요. 그렇게 사소한 실수부터 정말 결정적인 실수까지 우리는 늘 실수를 하면서 살아요. 하나님 이거 알아요. 내가 실수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실수한다는 것은요, 내가 실수한 것뿐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누군가도 나에게 실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실수했다면 내가 바로 잡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말씀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쪽팔리고 창피해서 내가 얘한테 쓰는 시간과 얘한테 그 화해 때문에 써야 되는 돈이 너무 아까워서 지금 그 상황을 외면하지 마세요. 회복에는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대가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는 큰 대가를 치렀어요.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바로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타이밍을 놓쳤어. 그래 내가 실수했는데 얘가 좀 피해를 봤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 그걸 덮어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화해의 길로 강제 소환, 야곱이 20년 만에 강제 소환 당한 것처럼 그렇게 강제 소환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먼저 가서 화해하고 먼저 가서 사과하세요. 그것이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하신 일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하나의 사명일 수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흐트러 놓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뭐 하기를 원하냐면 화목하기를 원해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관계가 틀어졌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싸운 사람 있나요? 화해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그에게 먼저 다가가서 여러분들이 사과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고향에 다시 굳이 돌려보낸 이유는 딱 요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이거야. 형애서랑 화해해,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통해서 친구와의 관계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다른 누군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그만한 대가를 잘 치를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